10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2절로 13절입니다. 호세아 2장 2절로 13절입니다.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베었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곡식이 익을 때에는 내가 준 그 곡식을 빼앗고 포도주의 맛이 들 무렵에는 그 포도주를 빼앗겠다. 또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정부들이 저에게 준 몸값이라고 자랑하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들을 내가 모조리 망쳐 놓을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서 들 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도록 할 것이다. 또 바알 신들에게 분향하며 귀고리와 목걸이로 몸 단장을 하고 정부들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잊어버린 그 세월만큼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에 내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향한 배은망덕, 그리고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인하여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 역시, 오늘날의 교회 역시 이 말씀에서 그다지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그 경고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이 죄악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음란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먼저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발하여라.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여라.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의 얼굴에서 색욕을 없애고 그의 젖가슴에서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지금 호세아는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란함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자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너무나도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여 왔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여로보암 때에 그 땅 가운데에 만연한 우상 숭배의 모습, 그것을 지우라고 제거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또 3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처음 태어나던 날과 같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그를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막처럼 메마르게 하고 메마른 땅처럼 갈라지게 하여 마침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그 믿음 없던 세대가 모두 죽었다고 하는 이 광야의 때를 떠올리게 하면서 마치 그때에 그렇게 죽어갔던 그런 음란한 세대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면 그렇게 죽게 될 것임을, 그리하여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있지 않게 될 것임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긍휼의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지 아니하심이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거절함으로 우리는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내 판단으로, 내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결국 떨어져 나가고 말 것입니다.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 가운데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정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못이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저 세상과 음란함과 우상숭배와 저 거짓됨과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7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 일어나게 될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좋았음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며 기억하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정말 그들이 깨달았을 때에 너무 늦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 염려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니까 마치 협박처럼 듣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협박하시나 나를 겁박하시나 하는 마음으로 들으실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메시지요.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멀리하면 그가 마음을 먹고 그래 옛날이 더 좋았지 깨닫는 그 순간이 너무 멀어진 순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서 그가 행하신 일도 잊어버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있어도 그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며 그 땅을 황폐케 만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고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은혜 주실 때에 아직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됨을 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거짓됨을 버리라. 아주 위선적인 또 아주 얄팍한 수로 사람을 속이려 하는 이러한 죄악됨을 버리라고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그의 정부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그를 벗겨도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사내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또 그가 즐거워하는 모든 것과 그의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의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부끄러움을 폭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땅, 그 땅은 마치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세상의 온갖 탐욕과 음란함으로 꽉 채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위선적인 형식적인 예배, 그저 세상과 다를 것 없는 식의 종교 생활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 그것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그 거짓으로 위장된 모든 가면을 벗겨내고 큰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어느 정도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어느 정도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속은 무너지는 이런 일은 다반사이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도 속은 세상으로 꽉 채워진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우린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는 끝내라는 것이에요. 그걸로 됐다, 그걸로 족하다, 당장 그 위선적인 태도, 거짓된 예배를 당장 멈추고 그 거짓된 삶에서 멀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만드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의 징계를 부르는 그런 음란함과 배은망덕과 이런 위선의 행동들을 당장 멈추고 순결하고 진실된 예배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가 그 손을 놓으시는 날에는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는 상태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깨닫고, 이 음란한 시대에도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게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돌아와 이 땅 가운데, 이 어두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빛으로 이 땅을 밝혀내는 그런 우리 모든 한빛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직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멀어지기 전에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주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음란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으며 또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더 깊이 깨달아서 이 말씀 따라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두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